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저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소망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기적이 되고 또 상식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상은 틀리지만 누구나 보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하여서 이산가족이 된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보고 죽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를 한번 만나고 보는 것이 큰 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서나 꼭 한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보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특징은 조금 나보다는 틀리고 비범한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많이 쫓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나 삶이 조금 독특합니다.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선지자들이나 메시지와는 뭔가 틀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물며 세례 요한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흠모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른인데도 조그만하고 근육질인데 아이들 프로그램에 나오고 어린이의 대상, 어린이를 사랑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흠모의 대상을 보고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방송국의 친구들하고 갔더니만 그분이 진행을 하는데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긴 짝대기를 하나 들고 있어요. 짝대기 앞에는 이만한 건투 글러브가 달려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제 양반이 뭘 하려고 하나 하니까 아이들이 방송 전에 얼마나 떠듭니까? 왁짝지껄 떠드니까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해가면서
긴 작대기를 가지고 떠드는 아이 건투 글러브를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막 패는 거예요. 막 찌르고 패는데, 야, 저 사람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큐가 돼서 방송에 들어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린이 여러분 사랑해요 하고 하는데, 두 번 다시 얼굴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착각 속에 사는데 옛날 첫사랑의 애인을 되게 보고 싶어 합니다. 꿈을 가지고 가슴이 설레고 쿵쾅쿵쾅 그러는데 막상 힘들게 한번 만나보십시오. 대단히 실망합니다. 배는 왜 그리 나왔는지요. 인상은 왜 저리 변했는지요. 옛날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고 싶어하는 대상을 만나서 정말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때도 있지만 큰 낙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베이비 루스라는 분이 한 아이가 너무도 이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 마지막 소원은 내가 사랑하는 야구 선수 베이비 루스를 한번 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이비 루스가 그의 병원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아이에게 위로를 하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그러면서 이 베이비 루스가 뭘 하느냐. 얘야, 다음 경기에는 내가 홈런을 너를 위해 칠게.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다음 경기에서 이 베이비 루스가 방향을 딱 정해주고 홈런을 딱 치는데 자기가 정해진 방향대로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홈런은 오늘 병실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는 바로 그 소년을 위한 것이다. 이 소년은 베이비 루스를 만남으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어떤 분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다 동일한 꿈이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나는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잠깐 배경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성전 입성 사건 전후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의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이었습니다. 큰 절기였는데 이 유월절 때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여러 다른 나라에 살았던 그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조차도 명절이 되면은 돈을 모아서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유월절 명절이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작하는 거죠. 이런 시점에 오늘 이 주인공은 바로 흩어진 유대인도 아니고 지방에서 온 사람도 아닌 순수 헬라인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순수한 그리스인, 그리스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엉뚱하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바로 그 12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 호산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아주 겸손한 모습인데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이들이 말하기를,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꼭 한번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빌립이 이상합니다.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지? 그래서 자기와 친근한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 헬라인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아, 그래? 한번 예수님에게 얘기하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순수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오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늘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주고 하늘의 밀이 썩어지고 죽어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산다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신데 이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서 땅에 썩어짐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을 너희들이 봐라. 너가 보는 것은 기적이나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전 인류에 대신해서 하늘의 미랄이 될 나는 대속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머사이아 메시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예수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분 예수를 만나는 길만이 인생의 승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첫째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이민간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혼혈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헬라인이었기에 그들이 그리스에서 자라나면서 자연히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각 대학의 철학과에서는 또 사상에서는 과거에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지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지혜와 철학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철학을 접했고 이방 종교를 접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유대교로 그들이 개종한 이유가 뭐냐면 철학은 사변적이고 메마른 철학으로는 그들에게 철학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겁니다. 철학이 삶을 변화시킵니까? 철학이 먹을 것이 생깁니까? 철학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설사 그것을 해줄지라도 오늘 우리의 지혜와 철학은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과 해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늘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해봐도 마음에는 그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했는데도 예수가 없으니 형식과 행위만 있고 율법만 있지 거기에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모양이다.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죽음과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이 아닌 그 앞쪽에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돼서 감옥 바로 이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죽은 나흘 된 사람, 썩은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미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를 찾고 보기를 원합니다만 그것은 진정하게 우리가 예수를 보기 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였는데 그분이 7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일본 도쿄에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의 세례가 왜 충격적이냐?
그분은 한국 전체의 지성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석자 교수로서 지금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대단한 학자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말 한마디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도 기독교를 폄하하고 오늘 이방 종교라고 미워했던 이어령 교수가 도대체 예수를 믿게 되다니, 그것도 세례를 받게 되다니, 그래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정말 세례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꿇어앉아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일반 기독교 신문이 아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온 일간지에서 이분의 세례의 기사, 그분과 인터뷰의 기사가 다 나왔습니다. 어느 한 신문에서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됐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게 된 그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그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답변이 바로 그 일간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의 딸 장민아 변호사는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모두 신앙심으로 극복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혈육의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한국에서 제가 딸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찍 문단에 등단하면서 가족들에게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나에게 일종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손자의 질병은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미나의 문병을 갖던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 딸 미나의 체험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적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누구나 다 죽게 되지만 이 세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생명과 부활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병을 고쳐줬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께 말이지 헌신하고 세례받는 거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병도 고쳐주고 사업도 잘되게 하고 모든 것들도 하시지만 그것이 내가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삶의 주인,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 생명의 구세주로 보아야 합니다. 생명 없는 지식과 종교의 염증을 느껴서 그들 앞에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찾았던 이 헬라인처럼 오늘 또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뭐 때문에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까? 왜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분 예수를 당연히 질병을 고쳐주는 그 정도의 선지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방 종교의 창시자로 보십니까? 그저 사랑의 이야기를 했던 이스라엘의 한 목자의 아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량 구원을 보는 자에게는 세상의 헛된 쾌락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예수님으로 그러면 보아야 하느냐? 첫째는 왜 예수님을, 두 번째는 어떠한 예수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려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죄 씻음 받을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어. 뭐를 믿든지 나중에 이르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아.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난리를 합니다. 이 신천지가 각 교회에서 침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3년씩 잠복해가지고 교회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끌고 가고 교회를 파탄시키고 심지어는 교회를 장악합니다. 지금 대구 시내에 있는 큰 교회도 청년들에게 지금 신천지가 돌아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왜 교준 모모라는 사람을 가리켰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미혹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잘못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비판하면서 사람들을 거기에 미혹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이단이요. 그것은 철저하게 사탄적인 작전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한전한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잘 되리라가 아닙니다. 잘 되는 건 기정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곳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황량한 세상을 홀로 걷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죽음의 길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뭘 해도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고 변화되고 제사함받고 나니까 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속에는 그 성령이 주시는 감격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3절 보면 그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풍랑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 못할 근심과 세상의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진실되게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자 마음의 풍랑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잔잔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게 보이지 않고 세상에 세속적인 게 보이지 않고 세상과 그동의 욕망에 젖은 내 자신은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자신을 구세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자와 돕는 자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시면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위로도 힘이 됩니다만 경쟁자에 되는 친구들은 한 사람이 안 되면 아픈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잘 됐다라는 깊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위로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위로는 진실된 위로입니다. 자녀가 때로는 실수해서 아파할 때도 부모는 괜찮아, 괜찮아 이해하는 그 부모 마음은 진심입니다. 정말로 그 아이에게 안타까워하고 위로가 되어주고 싶고 용기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애가 무엇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은 모든 부모님의 진실 어린 마음, 거기에는 조그마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뒤에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정말 그 자식을 위해 아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부모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 6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그 부모의 위로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구세주로, 내가 너희 주인이잖아, 괜찮아, 용기를 내, 힘을 내, 내가 있잖아, 해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해, 그럴 수 있어, 이제는 두 번 다시 짓지 마. 그런 진실 어린 위로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우리를 돕고 계시며 죽을 때까지도 함께 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에는 아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는 자녀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목사도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너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께서 많이, 저는 그러한 것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성도들이, 목사님,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 보입니다. 얼굴을 환하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도 나를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심판자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위로자로 나타나시는 그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 지금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가장 먼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에게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떤 자들에게 있어서나 이 말씀은 은혜요 진리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보면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반대로 생명의 말씀을 따지고 분해하고 이성, 철학, 논리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결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석학이라도 그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오늘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언제라도 기도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만질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그 어리석은 신에게도 절을 해서 얻는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 살아계신 분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만의 특권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우리 교회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긴 교회는 40일씩도 하는데 이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이 이틀이지만 전 성도들, 우리 전 아이들까지도 나와서 근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가정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언제나 평탄한 잔디밭만 있고 장미꽃 같은 향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듯이 가시를 만나기도 하고 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삶의 낙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홀로 있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고 오늘 기적이 우리에게는 상식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불신자와 우리 믿는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을 천에 빌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예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아파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거기에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이겨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도 이길 수 있어. 힘을 내. 나의 뜻이 있어.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환난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응하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 주님은 깊이 있는 음성으로, 회복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2000년 7월 30일 밤 11시 30분에 서울 한강로 일가 당시 명문대학 4학년이던 이지선 양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던 중에 한 음주 운전자의 실수로 육중 추돌 사고로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녀는 첫 수술을 받기까지 7개월간이나 중환자실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양 손가락 중에 8개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11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의사들마저 가망이 없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픔의 고통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도 감기지가 않습니다. 눈썹도 사라져 먼지 앞에서조차 무방비가 되어 상태버린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육신,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이겨낼 방법이 없고 죽지 않은 자기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가망 없다고 설레설레 고개 흔들고 죽지 않은 인생에게 저주를 퍼붓던 이 젊은 여청년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책에 보면 뭐라고 쓰면은 절망 속에서 산다는 자체가 지옥 같은 그 형편에서 주님만이 나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의의 사고를 통해 하나님은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신을 만져주셨고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상한 돌보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이런 몸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그때 뭐라고 그래서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어그러진 완전히 괴물 같은 얼굴이지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달된, 그러면서 그 표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환난과 재앙과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달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내었고, 그녀의 쓴 이 책은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제1회 촛불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이 지선양이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미국 보스턴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 상담 전공 석사 과정을 밟아서 앞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과 같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재활 그 프로그램들의 상담 역할을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냐? 우리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라고 하니까 목사님, 내 십자가는 남편입니다. 속만 썩이는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가지 끓는 마누라가 내 십자가입니다. 애만 먹이는 내 자식 새끼가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오늘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 길이 있어도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을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죽음과 영생의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헬라인들이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영원한 나의 소망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믿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주님 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